에레미야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죽음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죽음의 골짜기. 여기 죽음의 골짜기는 지옥을 상징하거든요. 지옥에 대한 단어를 쭉 한번 적어볼까요? 죽음의 골짜기, 지옥, 게헨나가 지옥을 향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도벳. 죽음의 골짜기, 지옥,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도벳이 나오면 지옥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주제 구절을 6절로 전해해 봤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행위를 통하여 그러므로 결과가 뭐냐?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날이 곧 이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의 골짜기. 야, 어제 우리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시동이 갑자기 꺼졌대요. 그 엔진 이상 불이 들어오면 시동이 갑자기 꺼질 수가 있거든요. 점화 플러그가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시동이 발생하면 브레이크가 바로 안 잡힐 수 있죠. 그래서 문자에다가 가전 문자에 내가 요단강을 건널 뻔 봤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했냐?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지옥 간다. 왜라고 닮아내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요단강 건너면 지옥이고 천국이고 바로 나눠진다. 지금 요단강 건너면 안 된다. 예수 믿고 건너야 된다. 우리가요 죽음이라는 것이 어린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 문 앞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있어요. 언제 갈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내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 또 안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비가 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요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 해도 세상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걸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잘 모르더라고. 평생을 나를 기억해주고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이 다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세상은 요란할 것이요, 정치도 요란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또 돈에 취해서 살아갈 것이요, 야망과 명예를 위해 살아갈 것이요, 며칠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부모도 자식이고 다 잊어버릴 것이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요는 뭐냐?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죽는 거,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누구를 기억해 준 사람 없습니다. 부모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부모 몇 번이나 기억합니까? 힘들 때 몇 번, 한두 번 기억하고 그런 거 생각날 때 한두 번 기억하는 거지. 그럼 뭘 기억하고 삽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옥 갑니까? 우리 왜 심판을 받습니까? 지옥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심판이죠. 징계죠.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웠을 때 왜 하나님 날 이렇게 구웠어?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조물줄 피조물이 되어서 조물줄에 대항하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너를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겠죠. 지옥을 보내지는 않죠. 자기 백성은.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하겠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토기장에 옹기를 사래요. 우리 18절에도 뭐라 그랬죠? 토기장이를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토기장이를 찾아 지금은요 옹기를 사는 거예요. 왜 옹기를 사는가요? 보면 알아요. 왜 옹기를 사라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리고 사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시드문 어기. 하시드문 어기는 각주에 보면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그 내용이죠. 하시드문 어기의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옹기 하나를 지고 가래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지게를 참 지게 많이 졌는데 지게를 지고 옹기를 갔는지 들고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옹기 하나를 끙끙거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내가 말한 거 선포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절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죠. 내가 이것을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 이거 재앙이 뭘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주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6.25 전쟁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비참하잖아요. 비참해. 예, 전쟁이라는 게 참으로 비참하고 현실인데 예, 이때는 또 칼로 싸우는 전쟁 아니었어. 더 비참하죠. 그냥 죽는 것도 아니야. 뭐 손이 잘라지고 목이 베이고 귀가 잘리고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이곳에 임하면서 너희 귀가 떨릴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왜 그렇게 되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대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서 세웠습니다. 이게 흰놈의 골짜기, 예, 게헨나, 예, 또 도벳,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방 신들에게 분양했다는 거죠. 5절에 볼까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사르는 예, 이 이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마저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가문에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을 많이 나니까 뭐 10명 기만이니까 내 이 귀한 자식 하나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 몰렉에게 제사한다 그래요. 몰렉 제사거든요. 자기 자식을 제사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명령하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냐. 뜻하면 이걸 요즘 자식을 갖다 몰렉에게 제사드려서 죽여서 제사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2000년 전이에요. 그 성경은요 여기 기록된 게 한 6000년 됩니다. 6000년 전의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지금 6000년 전의 역사하고 지금의 문화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목회자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 하면 자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신앙생활과 복음은 틀립니다. 신앙생활 주일 성수하세요, 뭐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전도하세요, 뭐 하세요. 예? 그거 다 신앙생활이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그건 절대 불변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사람 자식을 죽여서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신병자 아니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 원래 그 바알에게 자식을 바친다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죠. 이 시대의 문화에 맞춰서. 이 시대의 문화는 자식을 뭘로 바뀌어요? 너 서울대 가야 된다. 너 사법고시 합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몰렉에게, 이게 바알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가야 된다는 거. 예수가 뭐고 상관없어. 예,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높은 자리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네가 명예와 부를 가져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걸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몰렉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이 시대의 문화를 지금으로 갖고 와서 설명을 해줘야죠. 여러분 몰렉에게 제사하면 안 됩니다. 자식 죽여가지고 제사드리면 산채로 제사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인간의 선과 악은 나라마다 틀리다 그랬잖아요. 나라마다 틀려요. 내가 안중근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안중근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의사죠. 의사. 안중근 열사, 안중근 의사 그러잖아요. 네? 네. 우리가 뭐 의사 열사를 뭘로 구분하냐 그러면 뭐 폭력을 써서 나라를 해방한 사람은 의사, 네. 또 뭐 정신 계몽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에서 하는 사람은 열사, 뭐 유관순 의사 안 그러잖아요. 유관순 열사. 왜? 폭력을 써서 하는 그 무기를 사용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윤봉길 의사. 왜? 그 폭력을 써서 나라를 해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의인이야. 근데 일본에서 볼 때는 아니 자기 대통령을 죽인 자기 최고 책임자를 죽인 역적이 되잖아요. 인간의 선은 그래요. 근데 뭘 선하다 악하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바알과 아세라에게다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 제사를 드리는 형태는 뭐냐면 자기 자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좋은데 취직해야 되고 무조건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무조건 높은 자리 가야 되고 누구를 깔아문대더라도 저기 그 강남 같은데 학원 같은데 한번 길가에 가보세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전부 길에 서가지고, 예, 야, 여기 이제 또 퇴근이라 그래야 돼요. 또 여기 끝나면, 아, 저쪽으로 가자. 저쪽 학원 가자. 이쪽 학원 가자. 그것이 보면 뭐 그 교육 열이에요, 그게? 그 모든 것이, 예수 믿지 않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해야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여행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식 전부 외국에 보내갖고 쇠가닥에 쇠 빠지게 돈 보내서 벌고 남의 끓여 먹고 결국은 그 융합이 안 돼요. 사람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붙지가 않아요. 그거 뭐라고 하면 돈만 보내줘. 돈만 보내. 그거 쇠가닥에 반모대 떼서 뭐 돈 다 보내주고 그 나중에 거듭사 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 자식 키워놓으면 뭐하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이게 오늘날에 바알에게 분양했다는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자기 자식들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다니는 말은 그거 상관없고 그냥 높은 데만 올라가면 되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가르치고 교육했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쳤던 그런 중재인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가 문화가 지금 2025년도의 문화로 바꿔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때 문화로 이야기해주면 되겠어요? 문신 이야기가 나와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레이기에 보면 문신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가서 왜 가나안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문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문신은 그때 비교하면 안 되죠. 지금 멋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미역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상체를 흉터를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니 머리에 대머리가 된 사람들은 어째요? 요즘 돈 잘 번다더만. 나는 손기술이 없어. 똥손이기 때문에. 똥손이 아니면 나도 머리 다 밀고 대머리 이게 막 머리 이게 심어주면 머리가 문신을 해주더만. 그러니까 머리가 이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우리 잔디밭보다 지금 머리 깎았잖아요. 예. 저는 똥손이라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배지사님이 오빠를 불러다가 오빠가 와가지고 손기술이 또 좋다네. 다 밀어주도 않아. 예, 하나님 나는 뭐 손기술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랬어요. 사랑하는 배지사님 또 우리 오빠분이 와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도 얘기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을 뿐이에요. 예. 자기가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꼭 남자는 다 잘해야 되는데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예요. 아유, 혼자 살면 설거지 그 정도 하고 밥도 그렇게 해 먹어야 되겠대.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네가 설교를 해봐라. 안 되잖아. 각자 다 하는 것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니까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못하면 또 못 사냐? 그것도 안 돼요 또. 네, 손재주 있는 사람은 손재주 있는 대로 살고 입재주 있는 사람은 입재주 있는 대로 살고 각자 재는 대로 달란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문화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끌고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지만 문화는 변해야죠. 지금 예수님은 농사짓을 때 시절에 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마태복음부터는 농사짓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농사짓던 시절에 지금 우리 정권사님 그 자녀분이 이제 결혼한다고 인사하고 왔어요. 2층에서 왔어. 여기 어디서 자냐 않게 좋은 호텔 어디하고 잤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다 대고 성경 펴자. 자, 남자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손을 잡으란 맞잡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게 그걸 이 시대의 문화를 모르면 새 시대의 흐름을 모른다니까요. 제가 왜 세상에 저는 요즘 뭐 산에 가다 보면 옆에 사람 인사도 안 합니다. 왜 인사를 안 해요? 지금은요 인사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저는 뭐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그냥 인사를 하고 그냥 올라가다가도 요즘 인사를 안 해요. 왜 인사를 안 하냐? 예. 헬스장에 딱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인사하면 삐뚤해. 삐뚤하고 막 뭐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봐. 이게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 옛날에는 막 기분을 잘못하면 아이고 그것이 뭐 허리 다쳐 이거 안 돼. 이렇게 막 인상을 엄청 씁니다. 이게 허리를 다칠든 말든 네 알아서 하고 나눠야지. 아, 이 시대 문화가 그렇구나. 나가 지금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나 그거 알았다니까요. 그게 당신은 당신의 갈 길을 가세요.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세요. 이게 문화더라고. 나가 너무 문화를 몰랐구나. 그래서 요즘 인사 안 해요 그냥. 왜 인사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뭐 하는데 그게 각자 인생 사는 거예요. 지금 문화가 된다니까요. 트렌드가.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 지나가다가 중학생 고등학생들 모여서 중학생 고등학생 때 모여서 남자 여자 다 비비고 있어. 말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리 와봐. 그럼 내가 어디 학교 다녀? 명찰 어디 학교 다녀? 저도 그런 일 몇 번 했어요. 내가 간대가 부쉈어. 옛날 철모를 때 그랬거든.
요즘은 그런다. 혹시 시비 걸까봐 요 돌아갑니다. 이 시대가 그런다니까요. 이게 제가 뭘 설명하냐. 이 성경을,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성경이 그리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성경이 나왔다 답답해. 성경이 나왔는데 성경이 6,000년 전에 기록하고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을 지금 문화에 맞춰가지고 성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십자가의 이야기야. 그건 변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렇지만 문화는 성경이 그러는 문화는 양식은 지금 2025년도 양식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하는 거 이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는데 왜 그렇게 안 사냐? 왜 안 사냐? 왜 안 지키냐? 참 깝깝하죠. 참 깝깝해서 깝깝해 답답해. 6,000년 전에 인간을 다시 살아라는 거 2,000년 전에 인간을 어떻게 삽니까? 지금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데? 교회가 제일 안 바뀌어요. 예. 교회만큼 안 바뀌는 데는 없어요.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예. 그러니까 다 그냥 얼마나 위험 떠는지 몰라요. 그냥 장로님이 속이 아니야. 예. 그것이 뭐 위험인 줄 알고 주님 앞에 하면 애기처럼 부려야 돼. 애기처럼. 즐거울 때 박수치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애기처럼.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데 뭔 어른 흉내를 내려고 그래. 교회 와서 뭐 티를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6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의 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라.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겠다? 흰놈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왜요?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면은 이 세대 교회 와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신앙생활할 때 교회 와서 다 구하고 찾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오. 우리 나라 잘 되게 해주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오. 건강하게 해주시오. 전부 바알이 원하는 거. 그거잖아.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 막 그러면 하면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흰놈의 골짜기로 만들어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님 십자가를 더 알게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말만 안 그러지 바알에게 빌었던 그런 걸 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곳을 흰놈의 골짜기로 만들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입니다. 야,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너 교회 열심히 다니더만. 근데 결국 끝에는 어떻게 돼요? 누가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랬냐? 누가 헌신충성 봉사하라 그랬냐? 예수 믿으라 그랬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나머지 부수적인 생각. 저는 설교를 아예 듣지를 않지만 가끔 가다가 뭐 라디오 같은데 TV 같은데 보면 설교를 참 유창하게 해. 그럼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근데 그게 복음이냐? 아니에요.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정권사님 저 보험회사 오늘 지금 다 어려워서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험회사를 닫지 않고 하루에 한 달에 1인당 다 40피씩 해가지고 목표를 다 달성을 하는 그리하여 물질의 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막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은혜 받자. 이 설교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모여든다니까요. 그래 돈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설교예요?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다. 아무런 은혜를 받고 아무런 의미 없다. 은혜를 받아도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다. 눈물 콧물 흘리게 하면 뭐합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 뭐합니까?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막 방송국에 문만 열어보세요. 얼마나 상담 잘하던가요. 우리 저기 부부 클릭에 나오는 이호선 교수, 여자 교수인가 그 숭실대 교수 하시는 분 그 여자 얼마나 상담을 잘하던가요. 그
부부 앉혀놓고 예? 그런데 가서 상담을 받으면 눈물콧물 다 나고 예? 다 해요. 문제는 뭐냐? 아무리 받아도 백조금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안 돼요. 자, 이제 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아들의 살을 먹는데요, 딸의 살을 먹는데요, 친구의 살을 먹는데요. 이 얼마나 고통을 상징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오늘은 위아들 내놔. 그래서 아들을 쌀만 먹었어. 근데 뒤 때는 이제 다음에 이제 다른 집 아들을 내놔야 되는데 먹고 나서 난 못 내놓는다. 예, 그럼 왕이 지나가니까 왕이 이제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아들 쌀만 먹었는데 너네 아들 안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옷을 찢고 왕이 통곡을 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읽어주세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도벳에 얼마나 죽음의 골짜기 사람이 많이 매장할 데가 없대. 옹기를 깨뜨리는데 여러분 옹기를 깨져도요. 옹기가 귀한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옹기 깨진 것도 약간 움푹된 데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썼답니까요? 근데 얼마나 박살을 내는가 아예 못 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사용을 못하게. 옹기가 약간 엉퍼가면 그거 갖다가 불쏘시개 불을 옮길 때 약간 껴다가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고 또 물을 약간 뜰 수도 있고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푹 파이면 다 써먹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삭 깨버렸는지 하나님이 남유다를 얼마나 예루살렘을 얼마나 박살을 내버렸는지 그냥 완전 산산조각이 나가서 그걸 전혀 쓸데없는 옹기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그죠? 지금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천천히 깼으면 좋은데 위에서부터 얼마나 내리쳤는가 완전 산산조각이 난다. 누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자, 그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 깎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자, 교회 다니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집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부자가 돼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들아 네가 좋은 데 취직이 하는 게 영광이 된다. 집에서도 가르쳐. 또 교회 오니까 목사님 뭐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덕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덕이 돼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그래. 교회 와서도 그래.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내가 언제 교회 와서 그걸 가르치라 그랬냐. 내 아들 자랑하라 그랬지. 내 아들 자랑은 어디 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받았다고 주구장창 날마다 가르치니 또 집에 갈 때 새끼들 가르칠 때 새끼들한테 맨날 그렇게 가르치니 누가 니 때리면 가만히 있지 마잉. 뭐 송곳이라도 갖고 와서 툭 찔러야 돼. 한 번 지면 안 돼. 얼마나 독하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좀 오늘날을 보면 그래요. 집에서도 기죽지 말고 살고 높은 자리 가야 돼. 그게 요즘은 애기들요 혼자 키우거나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뭐라 그랬다가 식당에서 싸움 납니다. 싸움 나. 뛰어다니든 말든 뭐라 큰 소리를 치든 요즘 또 겁이 나서 그 애기가 너무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그러면 애기들이 울 수 있죠. 솔직히 보니까는 식당 가니까 울고 난리해. 그지만 이제 살 좀 알아먹고 좀 뛰어다니만 하면 제재를 시켜주려고 안 해야 되는데 내 뛰어들이 나나. 그러면 애기야 엄마한테 가서 가만히 있어라.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젊은 새내기 쉐레보면서 당신이 뭔데 내 아들 길을 죽여. 이런 형태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길을 죽여. 뛰어다 공공질서. 여러분 그래도 일본이 왜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왜 살기 좋은 나라 일본 그런 줄 아세요? 남에게 피해를 안 줘. 그게 기본 원칙이야.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살기 좋은 진짜 뭐 인간성들은 별로야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왜 살기 좋은 나라 그냐면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란 말이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성경에 적을 게 많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해요. 그 대표적인 것만 좀 적어보려고요. 이사야 30장 14절, 이사야 30장 14절, 여호수아 15장 8절, 여호수아 15장 8절,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 왕상 23장 10절, 왕상 23장 10절,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자, 예레미야 먼저 찾고 가죠. 예레미야 7장 29절. 우리가 얼마 전은 아니지만 좀 됐지만 이 설교를 했죠. 예레미야 7장. 게헨나 지옥이 어떤 곳인가? 예레미야 7장 29절.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돌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라주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나라나 유대나 시체를 땅에 묻지 않는 것, 그거는 돌무덤이겠죠. 돌무덤에 묻지 않는 것, 까마귀 밥이 되는 걸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 근데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고통을 남유다 백성들이 당할 것이다. 미리 또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30장 14절 가볼까요? 이사야 30장 14절. 자, 오늘은 지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30장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심하게 하면 그 조각이라도 귀한 시절이나 그 조각을 갖고 와서 불을 붙이는 아궁이에 불을 떠다가 여기 좀 옮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용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물을 조금 옮길 때 사용하든지 그렇게라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완전 아낌없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하나님이 남의 나라를 자기 백성을 오늘날로요 교회를 내가 이렇게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뭐만 추구하고 사니까, 돈만 추구하고 사니까, 그게 복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교회를 박살내고 말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쫓아가는 교회에게. 자, 여호수아 5장 8절 가볼까요? 여호수아 5장 8절. 여호수아 5장 8절. 여호수아 15장 8절이네요. 예, 여호수아 15장 8절이라고 불러드렸죠. 예, 여호수아 15장 8절.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와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아멘.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다 자손이 어디를 무너뜨리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을 정복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그런 기록된 기억다니까요. 유다로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지옥의 문을 누가 없애버립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흰놈의 골짜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유다가 지금 이거 땅을 정복하거든요. 흰놈의 골짜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누가 정복한다? 유다가 정복해요. 왜 유다가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했느냐? 그 흰놈의 골짜기를 막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지옥의 문을 막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유다 너가 가서 흰놈의 골짜기를 정복해라. 얼마나 이걸 알게 성경을 알고 나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흰놈의 골짜기. 우리는 다 죄와 사망으로 지옥 가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와서 그 지옥 문을 막아버렸다니까요. 자신이 지옥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지옥을 목마르다 그랬잖아. 목마르다. 내가 지옥의 경험을 했다 이 뜻이에요. 목마르다는 것. 그래도 우리에게 그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정복한 사람이 어떤 민족이냐? 유다의 민족이다. 자, 왕상 23장 10절 가볼까요? 요시야 왕의 개혁 때도 나옵니다. 이 말이. 왕상 23장 10절. 왕상 23장 10절에 보면 그 요시야가 그 개혁을 일으킬 때 23장이 없네요. 왕한가요? 없으면 왕하러 가야지. 한번 가봅시다. 23장 요시야 때 왕하가 맞겠네요. 왕하 23장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베스를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네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자, 요시야는 남유다 몇 대 왕이에요? 16대. 와, 대단하네. 16대. 예.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족보를 바꿔보면 안 돼요. 예? 자, 16대 왕 요시야가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해요. 배웠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 몰록에게 제사 드리는 거. 그걸 피했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 몰록이 뭐라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폐지하라는 게 뭘까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를 너희들의 부속물로 여기지 마. 자녀들을 너희들 뜻대로 움직이게 하지 마.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결혼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희들 잘 살아라고. 근데 뭐냐고 다 간섭해. 네?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이 비번도 안 가르치는데 비번보다 아니라 어디 아파트에 사는가도 안 가르치는데 그걸 잘 찾아가지도 안 해. 나는 참 그 미국의 문화가 거의 좋은 것 같아. 부모 집이 잘 찾아가지도 않지만 찾아갈 때는 꼭 전화를 하고 만나는 거. 그런 문화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지금의 자녀들에게 기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거 외에 자녀에게 큰 기대하지 마라. 그걸 먼저 개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자, 이제 마태복음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지옥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 마태복음 5장 29절. 주님께서는 지옥을 뭐라고 설명하냐?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눈은 견물성심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차를 안 봐야 되는데, 좋은 집을 안 봐야 되는데, 좋은 예배당을 안 봐야 되는데, 눈이 죄를 짓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눈 하나 빼버려라. 예. 근데 우리 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또 손이 뭐예요? 너무 그 훔쳐오고 싶고 갖고 싶고 하는 손을 잘라라. 지금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희가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곳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이런 곳에 가야 된다. 너 그거 알고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볼까요? 10장 28절. 10장 28절. 사실 이걸 결론 부분에 봐야 되는데 그냥 읽어주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 우리가 사람은 요즘 하도 사람 죽이는 게 흔한 일이라.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 같은 거나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잔인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 우리 주님밖에 없지, 하나님밖에 없지. 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28절,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참새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근데 뭘가 그리 두렵냐? 뭐가 그리 두렵냐? 나를 믿으면 되는데 왜 그리 두렵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없다. 우리 인생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가볼까요? 근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23장.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자기 막 의를 설명하는 건데요. 13절 볼까요? 23장 13절.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이걸 지금 뭘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잘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다 오늘날을 보면 뭔가요? 교회 예배당에 왔어요. 근데 목사가 맨날 이 땅이 받는 복, 너 예수 잘 믿으니까 이 땅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저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도 천국 못 들어가고 듣는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맨날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존재입니다. 라고 맨날 성경을 내가 폭로당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희망제로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희망이 제로가 돼야 예수님을 찾는다니까요. 조금이라도 비집고 달 희망이 있으면 그거 잡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절망뿐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설교란 말이죠. 그런데 뭐냐, 맨날 예수 잘 믿으면 이거 준다, 저거 준다, 잘 된다, 어쩐다 하면 뭐냐면 그 사람도 지옥 못 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 전하는 사람도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가. 뒤에 14절은 뭐야?
없다. 천국 갈 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천국 갈 사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어떤 성경 어떤 데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짜가 아니래. 그러니까 뭐 킹제임스 성경만 진짜다. 아이고 또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네. 킹제임스 우리는 킹제임스 요 밑에 하나 생겼대. 킹제임스 성경만 해석하면 킹제임스만 진짜입니다. 뜻도 없는 소리야. 하고 답답한 소리 하고. 아니 오히려 없으면 없다고 한 게 더 진짜 아니에요? 그러다가 뭘 풀어갖고 없는데 또 설명한 게 진짜예요? 그리고 이 조선 글로 된 이 한글 하나로 구원받기에 출부답니다. 예? 다른 무슨 킹제임스, 뭐 히브리 성경, 뭐 헬라서 그런 거 몰라도 이 한글 성경 한 권이면 우리가 한글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뭐 킹제임스를 봐야 뭐 진짜 성경을 몰라. 아이고 깝깝해. 아니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모르면 자기 백성을 구원 못 시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이단 만나버려요. 이 땡땡이 교주님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 못 시킵니까? 한마디 그래요. 이 땡땡이 교주님 아니면 여러분 누구 만나면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땡땡이 교주님 아니면 구원을 못 시킬까요? 제2 땡땡이 교주님 아니면 안 돼. 뭐 할까요? 문 땡땡이님 아니면 구원을 못 시킬까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하나로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하나님이 누구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하겠어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하면 구원받고 자꾸 넘쳐요. 그걸 몰라서 문제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저 성경 쓰죠. 저도 뭐 저기 목양길에 가면 성경만 한 20권 될 거예요. 이 성경 저 성경. 네. 왜 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저 성경. 뭐 성경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한글 성경도 있을 것이고 뭐 킹제임스 성경도 있을 것이고 뭐 한문 성경도 있을 것이고 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쪽에는 뭐라고 했느냐. 네. 세번역 성경도 있고 다 그저 뭐래 다 같은 말이에요. 좀 쉽게 풀어놔서 설명했다는 뿐이지. 15절.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하면 해놨어. 전도하면 내가 이 사람이 안 떠나가게 하면 부드러운 말을 해줘야 될 건데 탁탁 맞는 말을 해줘야 될 건데 그러면 배나 지옥 자식 맞는 거야. 그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냥 있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하는 거예요. 딱딱한 이야기. 난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배나 지옥 자식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떠날까? 혹시 떠나면 안 돼요. 저 사람 또 보니까 사업체도 있고 돈도 좀 많이 낼 것 같은데 떠나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 떠났으면 우리 대형교회 됐을 겁니다. 이래도 비고 맞춰주고 저래도 비고 맞춰주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뭐 짜증나면서 그렇습니까?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 이 봉사가 힘드니까 이거 안 시킬게요. 뭐가 필요합니까? 백화점 교회처럼 서비스 좋은 만점의 교회가 됐으면 우리 대형교회 됐을 거예요. 근데 맨날 죄가 어쩌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떠난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거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기도까지는 안 해도 속 마음으로만 빛에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계시록으로 가볼까요? 너희가 지옥 가기 싫지? 그러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떠나라.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지옥 가기 싫지? 지옥 같은 세상에서 떠나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권하고 각주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옥이 무슨 옥이에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 땅이 지옥이에요. 그게 성도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보여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야 살만한 세상이다 야. 맨날 뭐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아버지가 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이 좋은 세상 좀 보고 싶지.
이 좋은 세상 좀 뭐 자식 잘 되는 것도 보고 싶고 뭐 좀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자 속으로 뭐라면 이 지옥 같은 세상 빨리 떠나는 게 복이지. 뭐 보면 볼 것이 있다고 그렇게 예탔어. 예? 이 세상 바벨론이 지옥이라니까. 왜 지옥이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력이 모인 것이다. 아 요즘 그 틱톡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옛날 그 대하 드라마 했던 그 양반이 그 무당이 돼가지고 잘 알아맞힌단 말이죠. 나 큰일 났어. 이제 기독교 지키기도 어렵겠어. 야, 나 목사보다 낫다. 야. 그러면서 그거 다 찾아가봤어. 문제 있네. 그게 안 맞아. 안 맞아. 신내림 받아야 되겠는데 다 알아맞히요. 근데 아무리 알아맞혀도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맞히면 뭐 할 겁니까? 저도 지금 알아맞혔어요.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산다고 알아맞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알아맞혔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길이. 사람들은요, 그런 걸 신기해갖고 또 가가지고 또 이렇고 저렇고, 와, 나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저렇게 귀신같이 알아맞히면 성령이 계시구나, 안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겠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데, 어머, 저기가 더 신통하다요. 걱정돼. 왜요? 그걸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다 보세요, 여러분. 저 귀신도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면, 성령도 내 마음에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야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우리 다 하더라.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있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세상에서 탈출해라. 출애굽해라. 출바비고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것이 지옥을 면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데요? 여수 서머나교회로 택도 없는 소리. 바울 성사학당으로 택도 없는 소리.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도망가라. 예수님께로 도망가라. 예수님께로 도망가는 길만이 그 개hen나 도배 죽음의 골짜기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지금도 죽음의 골짜기를 달려가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막으신 것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그 천국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